최근에 목사인 저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관계되어진 것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큰형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 미래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이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학자, 그리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형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어린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꼭 예배당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전제를 달고 형이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 건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을 갖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선견적 이해를 지닌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더 높임을 받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만이 아니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런 언급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우울하지요. 왜? 어린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생길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한 반에 20명, 저희 때 70명이었는데 이제는 한 반에 20명,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이렇게 격감하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을, 우리 윤희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을 이제 새로 임용을 하는데 전에는 400명씩 했는데 작년인가 금년에 40명을 한다. 왜? 어린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우울한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가 미래학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교회가 언제 한번 미래 전망이 낙관적이었느냐. 앞으로 복음이 확장될 거다, 앞으로 그냥 확 부흥할 거다 라고 하는 전망을 교회가 2000년 동안 언제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학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나름대로도 이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전망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 크게 지을 돈도 없지만, 그리고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없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이 좀 사람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할 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근데 불과 한 4, 50년 만에 이것도 못 내다보고, 미래학자 이것도 못 내다보고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랬다가 그런 것도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옆집 건너, 한 집 건너 오누이하자,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낳자는 거죠. 여기 딸, 여기 아들, 그래가지고 오누이하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수술하면은 초코파이를 줬는지 뭘 그냥 줬어요. 그렇죠? 아기를 더 이상 낳지 아니하는 정관 수술을 하면 이렇게 주는, 그렇게까지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과 한 3, 40년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미래학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의 염려로 너희의 생명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뼘이라도 너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우리 강수현 씨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술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켜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무슨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작품을 이제 막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변고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변고가 올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한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그 증권거래소에서 치고 가는 전문가하고 원숭이하고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 원숭이가 선택한 것이 이겼다. 전망에 대해서, 주식 전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여하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참 우울한 전망에 대한 것을 더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울한 전망에 더, 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왜 우울한 전망을 가지게 되느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우연의 연속이요, 내 의사 결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만이 전부이기에 늘 불안한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집을 떠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이 사회 걱정, 전쟁 걱정.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울한 전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에 합신 교단이 출범했습니다. 원래 총신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같이 있다가 저희가 분립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목사가 교권을 휘둘러서, 가령 예를 들면 총신대에 누구 노회장의 아들인데 좀 합격시켜주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합격시켜주는 이러한 방식의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분이 우리는 양심상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사직하고 나왔습니다. 네 분이 나왔는데 그 네 분을 총신대 신대원 다니던 전도사님들 반절이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학위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르쳐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따라 나와서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지하 예배실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우리 합신교단의 태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우리 노예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총회가 이것이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들 이러이러하다 라고 재판을 다시 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 해가지고 지금 노예가 재판을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누구를 전권위원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7명의 전권위원회, 재판국을 구성하는 전권위원회를 할 것이냐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교단을 시작할 때 그 정신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경재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안만수 목사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먼저 총회에 직접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총회 대표로 가는 노예 대표들의 3분의 2표를 받기가 실상은 매우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해서 결국은 노예 내에서 재판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우울한 전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그냥 뭐 제명까지만 하시지요. 좀 잘 협력해서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진리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과하지 않소? 라고 하는 태도가 언급되어질 때 참 우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울한 전망이죠. 그러고 있는 판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를 다녀오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 왔던 저희 작은 형이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받지 않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살면서 이제껏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태라도 보시면 안 되고 뭐 절망적이고 이래도 이게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은 형이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프로이드가 신인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경험으로만 어떤 사람의 오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계되어져서 이 정신과 의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케빈에 같이 가서 오디도 하고 공부도 하리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형이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한 한 30년 40년 형이 지적으로 뛰어나지요. 지적으로 뛰어나니 아마 제가 잘 형에게 그렇게 물어보지는까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이거보다도 아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인벌부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그쪽 관계되어진 책들을 읽는 가운데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제는 현재 상태로는 가장 멀리 떠나는 어떻게 보면 배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크리에이터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절망스럽더라고요. 슬프고 내내 슬픈 우울하고 근데 형이 생각했던 것은 이전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다. 좀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의해서 다 이미 있었던 제가 연대 신학과 가서 40년 전에 이미 그들에게서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형하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근심은 무엇인가? 형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 형은 지금 상태로서는 나는 천국이 존재하고 아닌지까지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혼 멸절설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사람을 지옥에 드실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형이 여기서 찾은 거 아니냐? 성경에서.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은 신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하고 형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은 프로이드를 넘어선다고 했는데 결국은
형이 프로이드한테 간 거 아니냐. 참 절망스럽죠. 앞으로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만 되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었다가 한번 비춤을 비춘 다음에, 복음의 빛을 비춘 다음에 떠나게 된 일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곁에서 그저 내가 읽은 어떤 그 내용들을 전부로 이해하고 그대로 가는 이들을 되돌이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자기도 생각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뭐 교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오만입니다. 이러한 우울함과 근심의 상황, 형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형이 전에 동생인 내가 미국에서 그 침대 위로 올라갈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끝나고 한 이틀 지나서 침대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형에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한 20년 이상 지나서 형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침대 위에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한국교회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내게 맡긴 양들만 잘 돌아봐라, 그것이 네 몫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은 그것을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나를, 네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내가 형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 들은 내용이 성경에 일치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 평생을 조심해야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었지만, 그 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의 본문을 설교했다. 나는 아가서만 빼고 전 본문을 설교했을 때 그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 1400년에 걸친 기록,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그 내적인 일치를 지니고 있음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것을 사람이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확언하고 내가 그거 믿는 바다. 큰형도 옆에 있었으니까 큰형도 옆에서 같이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대화는 맞춰졌습니다. 이런 우울함과 근심의 상황 속에서 미래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교단의 상황이 이렇죠. 제가 60년 동안 가장 존경했던 형, 무엇 때문에? 차원이 다른, 신존재 인식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여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하나씩 둘씩 말해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언급, 그러한 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했던 그러한 삶의 내용들로 인해서 존경했던 형이 복음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 우울하고 참담한 심경 가운데서 제가 달려갈 말씀은 뭐냐? 달려갈 말씀은 뭐냐? 한참을 찾았습니다. 달려갈 말씀은 뭐냐? 그러다 오늘 이 말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의 전망은 어떤 것이었느냐? 인간적인 전망, 완전히 잿빛 전망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가. 이제 바울은 곧 죽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황제 네로는 주후 64년 7월 19일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를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때 그것이 조금 전 상황인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상황보다 조금 전 상황.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편지하는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꿰맸대요. 사람을 포대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바늘로 꼬매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화형을 시켰고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기록된 겁니다. 무엇을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밝히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 역시 우울한 전망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바른 교리를, 바른 닥트린을, 바른 교훈을 견디지 않을 것이다. 디모데야, 잘 기억해라.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울한 전망. 4절 말씀에 진리로부터 떠나 다른 신화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진부한 야곱, 요셉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부활, 영생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솔깃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세요. 내가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중간에 좀 웃겨도 주고 클라이막스도 좀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지루해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귀가 솔깃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육 절 말씀에 나는 순교할 시기가 이르렀다. 10절 말씀에 데마스는 이 현재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이탈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교회의 지도자였죠. 갔고,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우리 디도서에서 언급되는 디도서, 이 티투스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가 누굽니까? 크리테 섬의 목사입니다. 디도, 빌레몬, 히브리, 티투스. 이 디도는 어디로 갔다?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현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14절 말씀에 유대인이며 헬라인이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성경에 한 서너 차례 언급되어지는데 이 알렉산더가 나를 핍박하였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에게도 알렉산더가 해를 끼칠 것이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의 내용이 어디 하나 선한 전망이 없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래, 교회 내에서 그래, 너 개인적으로도 그래. 성도들이 너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 너희와 가까이 있었던 장로들도 떠날 것이고, 너희 안수집사도 떠날 것이고, 권사들 다 떠날 것이다.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
너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핍박을 받게 될 거다. (18절) 말씀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 내가 곧 죽을 때, 이런 뜻이죠. 오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울한 전망을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언급합니다. 언급하고, 우리 같으면 언급하겠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앞으로 잘못될 거고, 너 핍박을 받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그리고 아마 죽을 거야, 그러니 너 이렇게 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디모데야, 너 이렇게 사역을 하면 처음에는 잘못되겠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성도들이 초반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많이 모일 거야. 성도들이 너의 뜻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고 너에게 충성을 다할 거야. 너가 전하는 복음에 충성을 다할 거야. 그러니 너 힘들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도 죽을 거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그 우울한 전망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1절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거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확신했던 바입니다. 어떻게 확신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언급하죠. 자기 백성들 앞에서 언급하고 이방의 왕 앞에서 언급하고.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나도 어떻게 했다? 예수라는 자가,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다. 그저 유대인의 그 누군 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못된 존재라고 나도 알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자 했다. 나는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증인을 섰던 이였다. 가장 앞장서서 죽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족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심지어 시리아 쪽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나는 누굴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왜? 자기는 그렇게 전혀 믿지 않았었으니까. 뉘시니까 당신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2번이나 사도행전에서 언급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로서 받은 계시의 말씀, 그것이 자신의 확신에 대한 이유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인식하게 된 것이지. 자기 자신은 그렇게 그 나라를 확신하고 있다. 오늘 우울한 전망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암이 걸려서 이렇게 됐다. 먼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몰입하였다가 내가 노숙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노숙자뿐만 아니라 순교자가 된 것이지요.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 내가 낳은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내 길을 따라와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따라와라. 나는 떠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수고를 다하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이 관제는 뭐냐면 드링킹 오퍼링이죠. 이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사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올리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때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 생애 전부가 뭐가 된 겁니까? 제물이 된 겁니다. 제사의 과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과정이 되는데 이미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타임이 되었도다. 순교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굿 파이트를 싸웠다. 굿 파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게 선한 싸움입니까? 생명을 건져내는 싸움이니까. 근데 그 싸움이 어떤 그 격렬한 싸움인 거지요. 거짓된 무리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되는, 그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던 싸움. 그런데 그것을 굿 파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니까. 자기는 보았고 확신했으니까. 저 역시 성경 그리고 분명히 들려주셨던 말씀, 너는 내게 맡긴 양들을 잘 돌아봐라. 그게 네 몫이다. 저에게 주신 몫이지요. 1990년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지요. 내가 내게 맡긴 양들을 잘 돌아봐. 누구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제게 위임하신. 그래서 저는 양들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누가 아픈가? 누가 연약한가? 누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라고 한 내용이 있지요. 경책하며 이것이 왜 틀렸는가? 성도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며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것이 경책입니다. 리프루브. 그리고 꾸짖고, 그러한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침은 받지 마십시오. 그런 유튜브 듣지 마십시오. 그런 책 읽지 마십시오. 더 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경책하며 꾸짖고. 그런데 누가 좋아합니까? 목사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듣기에. 나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두고 신천지 안 됩니다 말했을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권해야만 되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이거 귀가 가려운데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자기 귀를 세티스파이 하는, 하게 해주는,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스승으로 둘 것이다. 지금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정말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논한 이가 있는가? 설교 시간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큰형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몇이나 있느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가 잘 될 겁니다, 뭐가 잘 될 겁니다, 이 현재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주의 도래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주의 초림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몇 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지 아느냐?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그건 안 세봤는데요. 초림에 대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초림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언급하는지 잘못했대요. 형이 오늘 저기서 읽었는데 한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400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언급했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재림은 한 10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러나 100번 정도 저도 많이 쓴 거거든요. 많이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00번이래요, 성경이. 그러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주의 재림을 설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주의 재림을 설교하는 목사는 없다, 거의. 성경은 그토록 중시 여겨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의 궁극적인 이 방향인데 그것을 설교하는 이는 없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뭐 부모를 잘 대하시면 뭐 땅에서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생길 것이고 어떤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처세술을 언급하는 그러한 설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말 그러하죠. 그 목사인 형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천국을 얼마나 설교했나. 그리고 내가 천국을 설교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될까?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할 때 천국, 미래, 소망 이런 건 없고 그냥 뭐 아기들 키우는 이야기, 뭐 직업 이야기, 산업의 전망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모이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래서 반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도는 미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에게 수여될 의의 면류관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 그리고 천국 다녀왔지.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죠. 왜? 그것도 자랑의 이유가 될 것인 것처럼, 제가 한 20년 동안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저의 경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사역이 마감되어져 가는 이 시간이 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사람을 자랑하겠노라, 자기 자신이지. 천국을 보고 온 겁니다. 누구는?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는 전망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도록 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늘소망이라고 한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도래 그리고 심판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실 것이다? 주의 도래하심을 사모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몇 절에 있습니까? 8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어피어링, 주의
막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그 누가 어떤 말로 무엇을 하든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앞에서는, 팩트 앞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자기가 본 천국,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산 것과 죽은 것과 그냥 일반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야, 죽으면 천사가 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서 날아가는 건가? 어디로 이끌리게 될 때, 와, 그 기분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전에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는데 주사를 이렇게 처음 해봤습니다. 수면 마취를.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혼미해 져가면서 정신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깨어나가지고, 야, 내가 천국 갈 때 그런 기분이 아니겠는가? 영혼이 떠날 때, 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딱 눈을 뜨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그냥 일시에 그게 이루어질 거다. 부활도 그럴 거지만 그냥 여기 떠나면 그냥 천국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말했듯이 어렸을 때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영원에 비춰봐서 어렸을 때 죽고 뭐 젊었을 때 죽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 사실은. 헬라 철학이 잠재워지지 않았습니까? 헬라 철학, 플라톤, 국가론 썼던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세계는,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그 철학이 전 세계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세계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스 신화. 그때는 그리스 신화라고 불려졌을까요? 그들에게? 아니죠. 신화가 아닌 거지요. 그냥 실제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근거해서 사는. 바다에는 어떤 신이 다스리고? 아폴로가 다스리고, 헤라, 제우스, 하늘은 제우스 영역이고,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던 가운데 그것을 단지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 버린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달리 설명할 수가 없대요, 역사가들이. 어떻게 헬라 철학을 잠재웠냐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끝장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팩트는 이론을 이기는 거죠. 일어났는데 헬라의 모든 내용이 단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저 노파에게나 어울리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러합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설교하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 2절 말씀에 프리시, 설교해라. 뭐를?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상황이 우호적이든지 비우호적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일 때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이든지 아웃 오브 시즌이든지, 상황이 우호적이든지 비우호적이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해라? 복음을 너는 전해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호적인 상황을. 그렇지 않죠. 긴박한데. 꾸짖고
촉구하라. 큰 인내와 가르침으로.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하듯이 당시에 이러한 말씀은 별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주의 강림을 말한다. 심판을 말한다.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심판과 강림을 언급할 때 그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떠남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떠남이라고 그랬죠.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6절 말씀에 떠날 기약이 그랬는데 이 떠날 타임을 그랬는데 이 떠난다는 것을 디팔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팔처. 우리 저기 공항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라이브, 도착.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비행기 이렇게 윗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디팔처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라이브, 디팔처. 디팔처가 뭐 합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디팔처. 이륙해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우리의 죽음은 디팔처인 겁니다. 출발이죠, 출발. 바울은 자신이 그 선한 싸움을 먼저 싸우고 코스를 끝냈다. 우리 경주자가 경기 코스를 끝내지 않습니까? 400m면 400m, 1600m면 1600m. 경주를 나는 끝내고 이제 곧 디팔추한다. 너도 내 길을 걸어라.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가 있기에 최후 승리. 우리 구체적으로 바꿔 부를까요?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4년 전에 찾아왔던 이정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25년간 이제 그 한복 공부도 잘했고 이랬으니까 한복에 취직해가지고 한복으로 취직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집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망했어요. 한복가 도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집으로 나갔다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게 저랬는데 뭐가 좀 상황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귀국했는데 나중에 다시 선교사로 가고 싶대요. 그런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누나는 화성교회에 나왔어요. 저희 모교에 누나는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누님이 총신대 목회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여자로서는 처음 들어갔대요. 그 총신대 생기고 나서 그럴 정도로 그 믿음의 누나였는데 동생인 정렬이는 안 다녔었어요. 근데 자기가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장로 임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번에 또 모처럼 시간을 내서 어린이날 오후 5시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모임도 앞에 하고 그냥 파하고 친구랑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한규 집사라고 저희 교회도 함께 있었던 그 같은 친구니까 근데 친구가 창조론을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제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한규 집사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창조론을 그렇게 얘기했대. 기억 안 나지? 근데 정렬이가 그 기억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창조론을 얘기해가지고 친구들이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저 녀석 참 우스운 녀석이네 이렇게도 친구가 생각했었대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자기 첫째 딸을 유치원에 그 선교원에 보냈대요. 한인 선교원에. 근데 어느 날 딸이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아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아빠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딸이 말한 그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가 된 거죠. 참 정렬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울하지요. 수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되니까 우울한 전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딸의 언급으로, 한마디 언급으로, 물론 앞서서 이제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다 뭐 친구들이니까, 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 면들도 잽을 많이 맞았었겠죠. 그러다가 딸이 권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유치원생 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울한 전망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울한 전망 끝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뭐 전해도 소용없는, 그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던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어지는 속사부들, 교부들, 그 핍박과 화형을 당하면서 기름에 그냥 끓여져서 기름통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목베임을 당하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톱으로 허리를 썰었다고 됐지 않습니까? 톱으로 이렇게 쓸리는 그러한 핍박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확신이지요. 누가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소망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세상이 위협하고 가까운 이들이 다 떠났어도 17절 말씀에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심으로 나를 통해 천명이 선포하는 것이 분명히 성취되도록 하셨다 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에 찬 선언, 참 그 선언 뒤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로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어떤 노임을 받게 되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사자 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내가 너를 남겨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네,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마치 삼손이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 그 기둥을 안고 죽었을 때, 살아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순교는 무엇입니까?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소식이 온 로마에 퍼지게 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확신하는 바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대 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가장 큰 피날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오지영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간을 반절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고, 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마지막 이제 신방 가서 그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데 위로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지영 성도님께서, 오지영 성도님이 저를 웃기시는 바람에 지금 내일 수술인데, 그리고 뭐 전이 뭐 그냥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까? 저기 있는 것 때문에. 저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정상을 올라가면서 어떤 분이
쑥을 캐시면서 올라가셨대요. 그랬더니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더래요. 쑥 캐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저기 나의 재림이 있고 너희 십자가 그 의의 면류관이 있어. 그러니까 고생되지만 그냥 참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도 바울처럼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쑥을 주시는 겁니다. 캘 쑥을. 그래서 조금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하다가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게 우리 맨날 먹을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우리로서는 부족하니 어떻게 하십시오? 쑥 좀 주십시오. 쑥 캐면서 가게. 어디까지? 정상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정상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확신과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이 있듯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의의 면류관이 놓여질 것이며 그러한 싸움은 굿 파이트일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누구라도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만큼 굿 파이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실로. 그냥 모습으로도 좋은가 봅니다. 어제 파주 60대 시합이 있어요. 파주 60대. 저는 운정교화 60대 팀으로 출전해가지고 했는데 2패해가지고 떨어져서.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술 드시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저랑 동갑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깊은 말씀 없으셨는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요? 목사님 모르시지만 저는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물 한 잔 드린 것도 없는데 여하간에 저는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옆에 계신 한 살 위에 형님이 또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고 그래서 많은 동의를 하게 되고 이래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음이 참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이분도. 근데 앞에 계신 어떤 분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목적 때문에 제가 파주 60대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자유할 수 있으며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뭐 쇼가 아니고 그냥 제 삶을 그냥 오픈시키는 거죠. 거기서는 뭐 목사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대로 그냥 행할 때 함께 행복한 것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 더 행복해요. 궁극적인 행복.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도래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